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평안하셨죠? 우리 두 번째 시간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이과 생명의 하나님만 의지하라라는 말씀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봉독할 건데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이 그렇게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인생에 꽃길만 펼쳐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우리 주변의 친척이나 이웃, 또 내 형제, 부모님,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예수를 믿는데 왜 너 그러고 사냐?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평탄한 길만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누구보다 열심히 전파했고요. 또 교회도 세웠어요. 또 많은 성경을 기록했지만 누구보다 더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했어요. 심지어 죽을 뻔했고요.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우리 신앙생활은요. 성공하는 생활이 아니라 승리하는 생활이라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신앙생활은 수많은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이겨내는 생활이라는 거죠. 이런 상황과 현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자신이 아시아에서 당했던 극한 환난을 상기함과 동시에 그러한 환난 중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구원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8절에는요. 아시아에서 8절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이나 다른 서신에서 보여주는 것보다 훨씬 그 강도가 심각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기 나온 환난이라는 헬라어 원문의 뜻은요. 맷돌에 갈아지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냐면 마치 맷돌에 갈아지는 것 같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냐면 살 소망까지 내가 끊어졌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문자적으로는요. 더 이상 길이 끊어져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즉 모든 희망을 포기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 중에도요. 이 고통의 현실이 있다고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볼까요? 자, 9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다라는 의미예요. 힘에 지나도록 내가 고통을 받아서 생명의 위협까지 느낀 그 상황에서 오직 죽음만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그 생각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바울은 이렇게 죽는 것 외에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었던 그 배후에 어 이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게 뭡니까? 연약한 자기 자신을 의뢰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상황이 이런 상태가 하나님이 우리를 절망 가운데 몰아넣으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도록 계획하신 것이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고백한 것입니다. 아시겠죠? 10절 또 보시면요. 또 확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네. 10절.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라고 말씀해요. 말하자면 이전에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구원받은 바울이 이제 그 경험에 근거하여 미래에 있을 환란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건져 주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다면 여러분 현재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과 이 죽음과 같은 이 고통에서도 건져 주리라는 그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자를 보호하셔서 죽음으로부터 건지시는 분이세요. 그분의 보살핌은 과거, 현재, 미래 그 어느 한 곳에 국한됨이 없어요. 그래서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쳐볼게요. 지금도 어렵고 힘든 분들이 계시는 줄 압니다. 경제적으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힘든 분들, 건강에 어려움이 있고 또 자녀의 문제, 부부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성도라고 해서요. 고난이 면제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 그 능력과 생명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의지하여서 주님만 바라봄으로써 주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생에는 힘든 일이 많아요. 그리고 성도에게는 어 힘겨운 그 고난이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의 고난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통로죠. 하나님은 과거, 현재뿐만이 아니라 미래를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내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네.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같이 보내드릴 교재, 공과에 또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답을 한번 달아봤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아시아에서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 또 바울은 심한 고난 속에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이 고난을 그러면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 고난을 통해서 바울이 소망한 것은 무엇인지 한번 같이 함께 생각해 보며 적용해 보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적용은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고난 중에 있는 내 주위의 사람들, 또 믿는 내 동역자들 있죠. 성도들을 좀 돌아보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또 이름을 적어보고요. 또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적어보고 이것들을 실천해 보는 거예요. 중보해 보는 거예요. 이것을 한번 적용해 보시고요. 또 한 주간 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현재 당하는 이 고난에 대한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또 주셔서 이 고난 속에서도 어 하나님이 또 계획하신 그런 목적들을 알고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 나에게 어 하나님의 그 죽음의 고난 속에서도 살리신 그 생명의 하나님을 내가 알게 해 주세요. 우리 이렇게 또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하고 마칠게요. 우리 함께 이 말씀들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현재 겪는 어려움과 고난들이 주님의 분명한 계획 속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바울처럼 엘리야처럼 나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고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들이 의지하고 바라본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우리가 모여 예배하고 모임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또 인도하여 주시고 부족하지만 이 파일을 통하여서 귀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만날 그때를 기약하며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